이렇게 마지막 주일 혹은 마지막 때 어떤 마지막을 기억하는 이런 날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 그래서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한 교수님이 적으신 사도신경 연구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한 구절이 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고백, 그것을 해설해 놓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교수님에 따르면 한편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너무도 좋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보고 싶은데 어떤 사정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다. 그러면 너무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잖아요. 저도 유학 시절에 한 6개월 동안을 가족 없이 미국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집으로 와서 아이를 보는데, 집에 가서 혼날 각오하고 아이를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비행기로부터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오는 그 길이 얼마나 오래 느껴지고 막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그러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사람과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를 부르면서 안겠다고 이렇게 벌리는데 애가 낯이 설어서 안 오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이렇게 정다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못 보다가 보게 되면 그날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뵙고 싶은데 못 보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뵈니까 그날이 그토록 좋고 기쁘고 행복한 날인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 뵙고 싶죠? 예, 저도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너무도 궁금한 게 많고 여쭈어 볼 일이 많아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여쭈어 보고, 그래서 궁금한 것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에 따르면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일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좀 전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날인 거죠.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이어지는 2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중의 모습이 그때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곡한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한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볼 때에 가슴을 치면서 울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허황된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뒤늦게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이분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분들이 있나요? 주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듭니다. 그토록 뵙던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다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잘 산다는 말은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영어로 말하면 리플렉트,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성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보고 통곡하며 두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 사는 사람,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전후에 보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종말론적 신앙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딘다는 말은 외부에서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킨다 이 뜻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닥쳐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인 거죠. 목사들이 연말에 참 바쁩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요즘 세상의 징조를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3절 말씀 앞에 5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세상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오늘 이 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5절과 11절 보면 먼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요즘 거짓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남원에 한번 가게 됐는데요, 남원역을 나오는데 아니 정통 교회에서는 전도하지 않는데요, 양쪽에서 하나는 신천지, 하나는 안식일, 그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뭐라고 해야 돼요? 전도라고 해야 돼요? 포교라고 해야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거짓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공개적으로 전도를 해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예수요,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또 7절 전반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7절 후반절에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서 오늘 하루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나, 2024년도 지진이 얼마나 일어났나 검색해 보았습니다. 어느 뉴스에 9월 13일 하루에만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174회, 그리고 그 한 주 동안에 1001회, 9월 한 달 동안에 2729회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이 시대 지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세상의 교회를 미워해서 박해한다고 말씀하죠. 오늘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때가 있을까요? 너무 미워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애들이 교회를 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순전히 방송 이런 거 보아서 그랬겠죠. 몰라, 그런데 싫어, 무조건 싫어, 그런답니다. 오늘 이 시대입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미움이 더 흥왕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둘로 극도로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나 너 싫거든, 너 보기 쉽지 않거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인데 10절을 보면요, 시험이 들어서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전국적으로 교회가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지만 거의 30% 가까이인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아예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요, 믿음을 더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오늘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인 거죠.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고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한 분은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육사 시절에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근데 심해져서 파상풍이 되었고, 항생제를 맞고, 저는 처음 들었는데 슈퍼 항생제를 맞아도 염증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 군대 병원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나 다리 자르면 자살하고 말 거야. 견디고 또 견딥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본래는 불교 신자인데 군대 가면 이제 교회도 가끔 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주교도 갔다 불교도 갔다. 가끔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서 기도도 아니죠, 아주 불경건하게, 하나님 당신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내 다리를 좀 고쳐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있는 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불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슈퍼 항생제를 맞기로 되어 있는데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자대에 있는 군의관에게 나 항생제 한 대 넣어주시오.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못하러 듣지도 않는 거 맞느냐, 월요일에 가서 큰 병원에서 해결받으라. 내가 3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되든 안 되든 듣든 안 듣든 놔주시오. 한 대 맞고 주무셨습니다.
항생제를 수없이 맞고 약을 수없이 먹고 슈퍼 항생제를 맞아도 전혀 듣지 않던 그 파상풍이요, 하루 만에 깨끗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군대 생활 이제 하다가 대위로 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군 선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대위로 예편을 하고 신대원에 옮게 된 거죠, 신학교에.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자신의 사명은 군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육군사관학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큰 교회 갔는데 거기에 장애인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았는데 너무 보람있고 돌보아주는 것이 너무도 자신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교회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그 교회가 속한 구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요즘 그런 데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애인 특별 사역을 지역을 위해서 하기로 다 구청과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여러분 헨리 오웬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지내시다가 나부리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나도 이런 공동체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어느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캐나다 같은 데 이런 특별 훈련을 시켜주는, 집정 훈련 시켜주는 단체, 관계기관이 있는데 그것에 어렵게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와서 훈련받으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늘 같은 날이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하고 그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에 그 단체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당신 오지 마십시오. 붕 떴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사 나오면 자신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중령은 되고 그러면 평생 연금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평안한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군선교 사명을 주셔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군선교 그 일을 왜 막았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이 꿈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을 일생 동안 하려는데 왜 그 길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서 이 공동체 꿈을 꾸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왜 막으시는 겁니까? 차라리 저 군인으로 살게 하셨으면 속은 안 썩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탄식과 원망이 올라와서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막 외쳤답니다. 따져들면서, 하나님 나 목사 안 해요. 그러고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도 안 믿을래요. 그랬답니다. 목사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나요? 저는 이해갑니다. 정말 너무 이해갑니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있어도 자신이 육사 시절에 경험한 그 은혜, 항생제를 맞고 수없이 약을 먹고 슈퍼 항생제를 맞아도 듣지 않았던 그 파상풍,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했던 그 은혜는 잊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는데 여전히 목회도 잘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시험, 환난, 풍파가 닥쳐올 때가 있는데 우리도 자칫 연약해져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예수 안 믿을래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이겨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다는 말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이 이 불침번 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잠들지 말고 누가 위험한 사람이 오나 꼭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게 그 말 뜻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게 잠들어 있지 않고 혹시 오늘 주님 오시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주위에서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도 두려움 없이,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로 다 결론이 나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기준이 딱 하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 없는 자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1969년에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육군 병원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기 며칠 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오셔서 신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탁을 받고 이제 그 병원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신방을 했는데 면회 시간이 아마 30분이었는가 봅니다. 30분 그 신방 시간을 마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너무 불안한 이 표정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곧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머니 속에서 작은 성경을 찾아 여러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이 세운 어떤 업적이나 선행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준비할 일은 이것, 오직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일을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